오늘 저는 봉독한 에베소서 1장 19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또 들판에 있는 풀한포기도, 또 공중에 나는 새도, 물속에 다니는 물고기 한 마리도 결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우연의 산물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은 나를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고 어머니 뱃속에서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로 조성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설명서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분들을 보면 이민 1세들은 미국에서 많이 오래 살아도 한국적인 사고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 땅에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성장한 자녀들은 삶의 방식이 미국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들 세대 간의 문화적인 갈등과 충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2세 자녀들 역시 미국의 문화 속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즉,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려서부터 영어를 말하고 미국식 사고를 하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혼란을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성도들도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과 쾌락이 주인된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고민하고 흔들리고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나사렛 교단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신앙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 써놨어요. 자, 우리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둘째, 우리는 성결의 사람이다. 셋째, 우리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와 교단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We are Christian people. 우리는 성결의 사람이다. We are holiness people.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다. We are missional people. 이 가치는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데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소와 신분과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 가서 살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 영어로는 크리스찬, 그리고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아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반문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세계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하나님을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연적 출생에 의하여 얻어지는 보편적 신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초자연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간과라고 하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간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눈을 징긋이 감는 것입니다. 보고도 못 본 척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혔던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빌리면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롭다 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양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속하신 자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우리 모두를 천국의 상속자로 받아들이며 우리로 하여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은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셨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셨고 의롭다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축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성경 중에 성경이요, 성경의 클라이맥스요, 그리고 기록된 성경 계시의 최종 단계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눈을 마주치고 아이 컨택트하고 악수를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의 주대심, 로드십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사망과 자연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참 잘해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할 때에 이 믿는다는 말에 대하여 잘못 이해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서 믿는다는 고백이 예수님께 대한 단순한 감정적이고 지적인 동의로 격화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인 대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쿠리오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쿠리오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권세 높으신 자 혹은 나의 상전,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상전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신앙이 좋았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어느 날 믿음 좋은 한 여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이 여인의 믿음에 감동을 받은 빅토리아 여왕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를 찾아준 손님 가운데 가장 고귀한 손님은 누구입니까? 아마 빅토리아 여왕은 그 여인이 당연히 믿음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대답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자, 그렇게 대답을 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려고 했는데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나이도 없이 여왕 폐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폐하는 저 생애의 최고의 손님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빅토리아 여왕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주머니를 찾아주신 손님 가운데 최고의 손님이 아닐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은 여왕을 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폐하, 예수님은 결코 손님이 아닙니다.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제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라고 대답함으로 빅토리아 여왕을 감동시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며 최고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간혹 주님의 뜻이 나의 마음과 욕심에 상충되지 않을 때에만 순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욕심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나는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길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어처구니 얘기했죠? 어처구니, 맷돌을 돌리는 맷돌 손잡이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맷돌이 있으면 뭐합니까? 손잡이가 없으면 쓸 수 없죠.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들의 양심과 또한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 둘 다를 충족시킬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의 삶은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는 것이고, 주님께 순종하고 당신의 삶의 모든 권리를 그분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나의 욕망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교만을 부인하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면서.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는 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몸인 교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또한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의 몸인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모든 인종과 신분과 교파를 초월한 교회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캐톨릭 처치입니다. 천주교에서만 카톨릭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가 캐톨릭입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도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합치면 신구약 성경 66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여 준 계시된 성경 66권 외에 그 어떠한 예언이나 계시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일 교회나 신천지나 어떠한 계시를 받았다거나 어떠한 예언을 한다는 단체가 있더라도 그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나사렛 교회는 영국 요한 웨슬레와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의 전통을 상속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과 교회의 전통과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여 준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 주님의 몸의 중요한 지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며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고 교회는 우리의 영적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회 생활에 참여해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서로라는 말을 50번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각자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권고하고 서로를 문안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헌신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도 서로 간에 사랑하는 법을 평생 동안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영원히 서로에게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은 혈육관계보다 더 소중한데, 그것은 영적 가족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처럼 서로에게 헌신하십시오. 서로에게 최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사랑하십시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족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던 말씀입니다. 두 여인이 어느 날 한날에 한 집에서 각각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미련한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서 죽였습니다. 아이를 죽인 이 미련한 여인이 당황하여 몰래 다른 방에서 아이를 안고 자고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다른 아이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재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여보라, 칼을 가지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이 칼을 가지고 이 멀쩡한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니까 반을 잘라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기를 훔친 가짜 어머니는 말을 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친엄마 이 다른 한 여인은 그 아이를 위하여 사랑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고백을 하기를 청컨대 내 주여 산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보고 산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어 결코 죽이지 말아라, 저가 진짜 어머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가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것은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절대로 개인적으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물론 솔로몬의 지혜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당하게 끝까지 자신의 아이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아이의 생명이 다칠까봐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고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재직도, 그 어떠한 성도도 각자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상처받지 않도록, 교회가 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나의 주장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참고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첫째, 우리는 혼돈이 오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확신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가족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